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듣겠습니다. 신약성경 31면에 있는 마태복음 19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교독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지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자오되 우리는 주지하여 모세는 이런 증서를 주어서 우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에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가능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밤에 편히 쉬셨습니까? 저는 3번 깬 것 같아요. 새벽에. 수영이 내가 늦은 줄 알고 깜짝 이렇게 3번 몸이 조금 피곤했는지 그런 것 같은데요. 1박 2일 동안 또 같이 계속 이렇게 마음을 모아주시고 힘써주셔서 오늘은 또 정교의 수련회로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까지 살폈던 본문에서 어떻게든 트집을 잡아서 예수님을 공격할 거리를, 예수님을 넘어뜨릴 거리를 바리새인들이 찾고 있었죠. 결혼 제도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시대적인 상황과 그들의 어떤 그런 분위기 속에서 결혼이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서 예수님을 공격하면서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던 그런 바리새인들의 공격이었는데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죠. 사람들의 필요나 선택에 의해서 결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다. 그런 말씀의 원리,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서 대답하고 계셨는데요. 그래서 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해서 이 결혼의 대원칙을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대답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예수님의 대답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이 쉽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재차 또 따져 물으면서 다른 문제를 제기하면서 예수님을 또 시험에 더 빠뜨리려고 애쓰고 있는 그런 바리새인들인데요. 자, 오늘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여자오되 모세는 이혼 소지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이 준비를 많이 해왔죠.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실 거라는 것을 다 예상하고서 또 다른 질문거리를 준비해 왔던 것입니다. 치밀하게 이렇게 기획해 놓으면서 이렇게 답변하시면 어떤 반박을 하고 또 저렇게 답변하시면 또 어떻게 반박을 할지 다 준비를 하고서 예수님께 나왔는데, 여러분 지난주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혼이라는 주제는 정치적으로 아주 예민한 문제였습니다. 헤롯 임금의 그 어떤 지금 그런 형편과 세례요한의 그 순교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아주 예민한 문제이기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바리새파 안에서 아주 치열한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의견이 분분한 그런 정도로 민감하고 또 시끄러운 분쟁에 휘말리기가 쉬운 그런 주제가 바로 이 결혼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논쟁의 중심에 어떤 율법이 있습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들고 나온 구약의 율법, 모세의 율법은 신명기 24장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녀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런 율법이 있는 거죠. 이게 모세의 율법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상황 가운데 주셨던 율법이었습니다.
바로 이 율법이 뜨거운 논쟁의 그 감자였는데요. 언제 이혼 준서를 써줄 수 있느냐? 언제? 어떤 상황에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을 발견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주제를 두고서 치열하게 다투고 있던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이런 계획과 달리, 이런 의도를 가지고서 예수님께 나아오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달리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분명하죠. 전혀 흔들림이 없으십니다. 단언하지 않으시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런 바리새인들의 공격 앞에서도 창세기 말씀으로 답변을 하신 것처럼 재차 묻는 그들의 그런 질문 앞에서도 또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의 참된 의미를 예수님 같이 보여주십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예수께서 답변하십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24장에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지금 힐렐 학파가, 바리새인들 중에 힐렐 학파가 주장한 것처럼 어떤 이유이든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뭐 요리를 못해도 얼마든지 이혼 준서만 써주면 그럼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이나, 아니면 샴마이 학파처럼 아내가 가져온 결혼식 찬금을 내어주지 않으려고 간음죄로 몰아세울 수도 있고, 낙한 의도로 하나님 주신, 그렇게 써먹으라고 주신 이혼제도가 그런 율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왜 율법에 이혼 준서를 써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까? 그들의 무엇 때문에? 그들의 무엇 때문에? 완악함 때문입니다.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그러나 본래는 그렇지 않다라고 예수님 가르쳐주시는데요. 어떤 완악함일까요? 이 3,500년 전 모세 출애굽 당시에서 그게 또 그 율법도 계속해서 또 변질시켜 오면서 지들 마음대로 입맛대로 또 살아가던 2000년 전 예수님 당시 고대 사회 속에서 여인들에게는 권리라는 것이 없던 것이죠. 여성이 남성의 종속물로 여겨지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아무런 이유가 없어도 얼마든지 아내를 내버릴 수가 있던, 내쫓을 수가 있던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마음에 들지만 않아도 아내를 바꿀 수가 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그렇게 내쫓긴 여인,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인은 어떻게 이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남자를 만날 수가 있을까요? 쫓겨난 여인은 버림받은 여자라는 꼬리표가 늘 따라다니는 거죠. 고대 사회에서 모두가 그 사회 커뮤니티에서 이 여인이 버림받았다는 거, 소방받은 여인이라는 걸 다 알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혼 증서도 없이 쫓겨난 여인들은 어디에서도 새로운 삶의 자리를 시작할 수가 없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종이 되기도 하고요. 많은 빚을 지고서 노예로 팔려가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창기가 되는 경우들도 허다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써주라고 했던 이혼 증서가 어떤 도구입니까? 여성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사회 보장 장치였습니다. 그 여인이, 버림받은 여인이 새로운 삶을 개척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인 보장 제도가 바로 하나님의 이 율법이었던 것이죠. 당시에 아무런 힘도 없고 의지할 대상도 없던 여인의 지위와 인권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장책이 바로 이 이혼 증서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 있었습니다. 이혼 제도, 이혼 증서를 주신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정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게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런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 있지만 인간들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이 허용하신, 허락하신 뜻도 있는 것이죠. 본래 뜻이 있지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허용하신, 허락하신 뜻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이혼 증서에서 어쩔 수 없이 이혼해야 된다면, 너의 완악함을 네가 어떻게 하지 못한다면
이혼 종수라도 써주라는 것이 하나님의 허용하시는 그런 뜻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런 의도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이 제도를 유대인들이 어떻게 악용합니까? 이혼 준수만 써주면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다고 변질시켜 놓았다는 것이죠. 성적인 방종을 위해서, 뒤틀려진 그들의 욕망을 위해서 이 율법을 이용해 먹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가 이런 모습이었어요. 율법을 준수한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이 율법을 준수하면서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생각하던 그런 유대인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던 그런 유대교 사회가 이런 현실, 이 모양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어떤 기준과 어떤 원칙을 가지고서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원칙이 있습니까? 그런 거 사라진 지 오래됐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더 이상의 절대 기준이 없다, 더 이상의 우리가 따라야 할 어떤 원칙이 없다고 주장하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절대적인 기준, 이런 거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 내가 좋으면 그만입니다. 내가 기준이죠. 내가 싫으면 누가 나에게 이게 강요하는 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 모든 일들의 중심에 내가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끌리는 대로 살아가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이 결혼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살아보고 결혼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세상 사람들의 기준입니다. 근데 어느새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결혼해 살다가도 맞지 않으면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다고 너무나 쉽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안에 젖어들고 있는 것, 이게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 결혼을 우리가 생각할 때 반드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이 결혼이라는, 이 가정이라는 제도를 우리가 가르칠 때 뭐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주고, 결혼 정년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청년들에게 준비시키며 심어주어야 하는 것입니까?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다는 거죠. 내가 좋아서, 내가 선택해서, 내가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만드신다. 그러니까 사람이 나눌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맞지 않는다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포기할 수가 없는 문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한 몸 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묶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정이 있고 우리의 삶이 있다는 것, 이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성령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무리 지지고 없고 이보다 더 좋은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딱 맞는 돕는 배필로 우리 곁에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잡으셔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지금 곁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내게 가장 필요한, 가장 적절한 최선의 배필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령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결혼이 나누어지는 한 가지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제가 좀 정리하는 조금 저도 시간이 걸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이 깨질 수 있는 한 가지 예외 조항, 어떤 이유에서도 깨질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어떻게 사람이 나눌 수가 있는가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결혼이 깨지고 나뉘어지는 한 가지 예외 조항,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적입니다. 이게 왜 허용되는가가
이유가 중요한데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생각하는 자는 가난하니라. 여러분, 결혼이 깨질 수 있는, 결혼이 나뉘어질 수 있는 한 가지 원칙, 한 가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음행입니다. 음행. 배우자가 음행한 경우라면 나누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혼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것이 가능할까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똑같은 원리. 하나님이 먹고 싶다.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다. 근데 그 하나됨은 음행으로 깨뜨려 버린 거죠. 음행이 그 가정에, 그 결혼에, 그 가정 생활에 들어와서 이 하나됨을 깨뜨렸기 때문에 상대방이 음행한 영으로는 이혼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원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대원칙은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이 원칙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이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혼하라고 하셨는데 음행하면 이혼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다른 이유도 할 수 있는 이런 게 아닙니다. 대원칙 안에서 이것들이 다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만나게 하심, 인도하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갔는데 그것이 깨어졌을 때 그때만 예외적으로 이 이혼이 가능하다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에 만드신 두 개의 기관은 가정과 교회뿐이 없습니다. 다른 학교도, 정부도, 어떤 회사도, 어떤 세상의 기관들도 하나님 만드신 게 아니라 다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죠. 그러나 하나님 세상에 두신 두 가지 기관은 교회와 가정인데요. 어느 게 더 소중합니까?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어느 게 더 먼저입니까? 가정. 교회보다 가정이 소중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먼저 세워진 게 가정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실 때 우리의 가정은 그만큼 소중히 여기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돌아보기를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우리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주신 배우자를 이렇게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